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구정으로 저도 짧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6장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장소는 갈릴리 북동편의 디베라의 맞은편 벳세다 들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둡기 전에 이들을 먹여서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 산 위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는 피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에는 또 능력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되시는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빠져가는 걸 건지신 뒤에 제자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왕, 즉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고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이기고 유대 백성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주인이시자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또 재판 중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궁극적인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사실 다시 찾기 위함이고 내어놓는 것이나 다시 찾는 것이나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왕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다만 이 땅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손을 빌어서 자신을 보호하실 필요가 없었고 동시에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을 내어놓으심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밤중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날 아침 무리가 다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와서 거기에 다시 예수님이 계신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했고 어디로 가셨을까 아마 궁금했을 텐데 곧 디베랴에서 갈릴리 건너편에서 배들이 건너왔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이 디베랴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면 이 갈릴리의 가장 큰 두 도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시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들 가버나움으로 디베라에서 건너온 배들을 타고
다시 움직여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디베랴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또한 이때가 유월절 가까웠을 때를 이미 말했던 바 요한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셨다면 아주 쉽게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삶의 걸음을 담담하게 내디디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이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혹은 떡으로 내어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인치신 자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편지이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아들이 이루시는 그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나다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언제나 영원히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당신 선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혹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말에 곧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는 떡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또 순종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민속 명절로는 구정이자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의 시작이고 또 이슬람에서는 회교권에서는 라마단 한 달 금식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30일 기도 제목을 매년 발간하면서 캐나다 안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하루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신을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권에서 자신이 겪었던 폭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아픈 경험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인 명령을 하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예표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드리게 하심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이미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역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 열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또한 어떤 경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한 그 사랑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그 놀라우신 희생과 겸손의 사랑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아젠다나 혹은 잘못된 이 세상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을 보내시며 희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희생을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입고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잘못된 이해와 우리 속에 가진 분노 섞인 고집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생하는 참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장에서 17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아픈 과거를 고난의 일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선교에 기쁘게 동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제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미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제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되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기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